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2일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설렘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집을 정리하며 손님이 오면 뭘 할지 아내와 상의하는 그 시간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손님이 찾아오면 조용하던 집이 꽉 차고 시끌벅적해지죠. 고대 근동의 홍수설화에서 신들은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서 인간계에 질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나중에는 홍수로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르셨습니다. 오히려 왁자지껄 모여서 나누는 그 온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에 하나님은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지요.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 그리고 각종 풀, 채소,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이것들은 넷째 날부터 창조하실 존재들의 터전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간에 다양한 존재들을 채우시게 됩니다.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늘에는 그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수놓여졌습니다. 그것들은 낮과 밤을 담당하고 인간들은 그것들로 인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지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징조라는 단어 때문에 별자리로 점을 치는 점성술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표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해, 달, 별의 운행을 보면서 6월절이 다가오는구나, 초막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 달, 별이 아니고 광명체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던 모세 당시의 독자들, 이제 막 출애굽했었던 그 백성들은 우리처럼 해와 달과 별을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있었던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숭배했고, 옛날부터 조상 아브라함이 온 우르 지역에서는 달의 신 난나를 숭배했습니다. 하늘의 주인은 달신 난나, 그리고 별들은 하늘의 군대다. 그래서 이 난나가 하늘의 군대를 이끄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숭배했지요. 창세기가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서 두신 그 역할과 임무를 배정받은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명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을 비추라 명하시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 낮과 밤, 빛과 어둠이 나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감정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자신들의 역할대로 기능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바다의 생물과 새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큰 바다 짐승들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고래나 상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화 속에 등장하는 거대 괴수 탄닌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숭배와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그것들은 멸치나 고등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물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각각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것들만 바다와 땅에 존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바다와 땅이 북적북적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상태의 완성도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충만해진 모습까지 내다보시며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것이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의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등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양, 염소, 말, 소와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메뚜기, 개미, 바퀴벌레 같은 곤충들, 사자, 호랑이, 코끼리, 얼룩말, 원숭이 등등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우주를 풍경 사진으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창조의 바탕에 수많은 생명들로 북적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명령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은 인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 땅의 한켠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로 만물의 주관자로 지금도 그것들을 돌보고 계시죠. 오늘 밖에서 만나는 나무 한 그루, 고양이 한 마리,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그것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연약한 것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묵상의 시간에 뵙겠습니다.